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은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할 때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만 존경했던 어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안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를 알려준 선생님조차도 인간적인 연약에 빠지고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는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엑츠를 나왔고요. 이제 속에서 좀 실족하는 마음도 있고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나도 그렇게 내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분들처럼 하더라도 그분들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힘든 어려움이었는데, 우연찮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 본문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있고 설켜있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39장과 40장이 완벽한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걸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이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던 상관없이, 어떤 큰 분이었던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건요, 39장과 38장, 39장과 36장, 37장의 순서가, 연대기적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겁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배운 고신에서 배운 신학적 배경과 그런 상황에서는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으니 너그러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본문의 실수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도 그런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마지막은,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데요, 평가의 마지막은 히스기야의, 이런 표현 이해하기 쉽게 쓰겠습니다, 아리까리한 모습이, 히스기야의 이 애매한 모습이 이사야 40장의 1절을 위한,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1절을 선포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이 의도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약 바뀐 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36장부터 39장까지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안에서는 역사적 이야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것으로 유일하게 이사야가 채용하고 있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명암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암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세종대왕과 같이 이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다윗에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6장부터 있는 그 아수르 왕에 대한 그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38장에 있는 개인적인 사건,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시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39장에 이 히스기야의 이 애매한 모습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이 애매한 모습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에 보시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절부터 9절까지,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히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39장 1절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히스기야의 명만 생각했을 때에는 39장 1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9장 1절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얻지 않아도 될 영광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구절처럼 저에게 들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사명의 교회의 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제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사명의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귀하게 사명의 교회를 여겨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부른 날부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 강당에 한번 서서 목회자로서 후배들에게 또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은 나 신학교 가서 설교 한번 한다는 그런 어떤 우쭐함이 들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사람이 얕아가지고 이제 그런 유혹들을 받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39장 1절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희망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희망을 걸고 우시야 왕에게 희망을 걸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히스기야는 2절에 그 희망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이 기뻐하며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두 길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다음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 그 권사님 참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그 권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나 왜 이렇게 고생하셨는디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잘 살아드리는 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자꾸 이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 닮는 삶, 예수 따르는 복음. 그렇죠? 예수가 우리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그렇게 예수처럼 따라가는 그 길, 그렇게 고백하는 두 길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비난받고,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어디 나가서 뭐 하냐 그러면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대접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죄송한데 짧게 갔다 왔습니다. 짧게 갔다 왔지만
갔다 오고 나서 확 변한 걸 느낍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면 눈빛들이 달라집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면 피합니다. 목사가 갖는 어떤 메리트는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 할머니 권사님 정도가 말해야 수용이 될 수 있는 이 태도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복음이 마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다 뜻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된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갖고 온 결정적인 장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기뻐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에게 오부하고 있습니다.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죠. 궁중의 소유와 정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자들이 지금 보물창고를 보러 왔습니까? 그리고 사자들이 무기고까지 다 보여달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예물을 보냈고 그 사자들한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그 기적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습, 목사 사실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청년 때, 신학교 때 목회자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것이 두려워서 목사 안 하려고 이렇게 도망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기쁨으로 이 말씀의 길, 목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 그런데 그때 기회를 한번 주죠.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또 뜬금포예요. 여러분, 3절에서 이러면 지금 두 번째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얘기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잠시 마음을 놓쳤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이 얘기죠. 멀리서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왔는데 이 정도 한 거 갖고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자기 성찰이 빠지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좀 부흥했다고, 공부 좀 한다고, 신학 좀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길로 갑니까? 다 안다.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모습.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39장과 40장의 모습이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키워서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믿었던 그 복마저도 없어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가득히 임재한 그 옷자락.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 옷자락 하나만 가지고도
우시아 없어도 하나님 그 나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죽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교수님, 그분도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갖고 있는 한계이니까는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 저 가르쳐주신 거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에 전도사가 설교해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최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 저 그분에게 배웠던 기억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같은 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내어놓지 않으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이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볼까요? 이사야가 멀리서 하는데 뭐 어때요? 라고 말하는 그 4절 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꼭 집어서 말해줘야 하나? 뭐려? 지금 네 문제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무기고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궁전에서 보여준 그것이 문제라고. 히스기야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히스기야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왕으로서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왕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왕인데 이 정도는 좀 하도록 나한테 좀 허용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5절,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 하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자손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것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7절을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히스기야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죠? 성경고사 다 보셨죠? 히스기야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 그 야곱의 축복의 모습을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곳곳에 보여주고 계셨고 아마 히스기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 하나의 그 경고망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 역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후손 중에 한 명이 환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후손의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껏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시고 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구약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전 정말 좋은 선생님과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교수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당신 교수실을 주시고 저한테 와서 거기서 함께 공부하자고 하고, 그래서 같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이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수님이 저를 생명의 말씀사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데리고 가셔서
그 당시 12만 원어치 책,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지금 12만 원 몇 권 안 되지만 그때는 12만 원어치 책을 딱 사시더니만, 그게 95년 가을 이야기입니다. 95년 가을에 12만 원씩 사시더니만, 너 나한테 배우고 싶냐? 그래서 네. 그러면 12만 원 책을 딱 절 주시면서 이제부터 이거 읽고 나랑 얘기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독일어 책과 영어 책이 있었습니다. 저 공부 잘 못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제가 그분과 함께 밤을 새면서 영어 2페이지 공부해 갔을 때 그분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 달라 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사람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써서 세상에 탁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목숨 걸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구약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시가서 강의 듣다가 아시아나 신학대학교의 B101 강의실 왼쪽 5번째 줄 중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는 잊을 수가 없죠. 네, 시가서 쉬는 시간에 시편 119편에 하나님이 제 앞에 와 계시는데 두렵고 떨림, 그 영광과 위대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 내가 홀로 이 포도즙들을 받고 있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려고 어떤 희생과 어떤 속상함과 어떤 눈물과,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목이 메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을 둘로 쪼개라고 해서 횃불로 그 가운데 지나갔을 때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여기 있는 비둘기처럼 될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이 인간에 비추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하면서까지 낮아지면서까지 만들어 온 역사인데, 만들어 온 나라인데, 만들어 온 흐름인데 왜 나 때문에, 왜 히스기야 때문에 이 일이 망쳐져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좋겠다.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행복하냐? 그래, 80년 90년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다 죽으면 좋니?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통곡으로 이루어온 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도 이러면 저도 이럴 수 있겠네요. 히스기야가 이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믿고 살라고요? 우시야도 죽었고 우시야도 마지막에 그렇게 넘어져 버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대로 한 사람이 너무 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울고 계세요. 이사야 6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버릇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그냥 담임 목사라고 저도 긴장하지 않으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대해주는 게 마치 제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제 인생의 성취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계십니까? 왜 목회하려고 하십니까? 왜 신학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사실 그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게 됐던 결정적인 자리는 2학기 초반에 처음 어디서 교수님이 오셨다고 설교하신다고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때 액츠 다닐 때는 학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내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복학생이니까 맨 뒤에 앉아있고 1학년들 맨 앞에 앉아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앉아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2학년들은 약간 반반입니다. 이제 복학생들 뒤에 앉아서 신문 봤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 복음,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님 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에레미야 애가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앞에 불쌍한 1학년, 2학년들 아멘!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한데 여기에 아멘이라 대답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우리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그때 봤던 아름다운 설교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35분만 하고 마칠 거지만 그때 그 교수님은 1시간 반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그래서 식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밥 먹으러 안 내려오냐고. 그날 밥 못 먹었습니다. 다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 없어도, 우리 안에 어떤 것 주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오래 못 살아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우리 그 마음 알아.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당신을 통하여 이룬 교회가 아니라, 나의 기업이 당신을 통하여 이룬 신학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당신을 통하여 이룬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합니다. 나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돌멩이같이 버려진 사람이지만 나라도 좀 하나님 도와드려서 이 하나님 역사 어떻게라도 함께 한번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한번 이루어드리는데 슛슛돌이라도 쓰이고 싶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설교의 영광을 받습니다. 신문을 접어들고 아이들이 허리를 숙이고 그 교만한 3학년 4학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고 신학이 어떤 영광을 갖는지를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대답이 뭐가 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40장 1절을 붙여놓은 겁니다. 매우 의도적인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저자가 이것을 다른 저자가 쓴 것을 붙인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일관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적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말씀의 이야기 되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에 39장 8절과 40장 1절에 있는 그 공백을 충분히 누린 이후에 그 다음에 40장 1절이 선포되고 있기에 나하무함이, 그렇죠? 나하무 이게 뭘까요? 위로하라 너희는, 그렇죠?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렇게 재미없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제가 이거 하려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나무, 그 제가 암송까지 들어봤습니다. 운율을 따라. 그러니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39장 8절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동물도 울고 인간도 울고 바다도 울고 모든 세상이 좌절하고 희망 없고 절망할 때에 어떤 인간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어떤 지도자도 완전할 수 없는, 우시아가 죽은 그 해에 이사야가 느꼈을 공허함,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절망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까? 히스기야마저 저 모양이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40장 1절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나의 백성을 내가 위로한다. 나의 백성을 내가 살린다. 어떤 한계와 어떤 절망과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극복하고 어떤 절망과 장애도 내가 이겨내어 내 나라를 내가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라고 소홀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라고 소홀히 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이라고 대충 하겠습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채플 너무 자주 드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단순히 문제만 늘 생각하고, 단순히 현실만 늘 생각하고, 단순히 고신에서도 박윤선 박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마 박윤선 박사님이 박윤선 박사님 얘기만 하는 거 들으시면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혼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박윤성 박사님을 능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본질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선생님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가 썼던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그 책의 맨 마지막, 독일어판 맨 마지막 끝에 막스 베버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찾으려고 확인해 봤는데 내가 원문을 못 찾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찾아서 그 들은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시대가 지나면 내 이 이론도 옛것이 되고 나보다 더 탁월한 학자들이 나와서 내 것을 뒤집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 다음 말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시대의 아들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500년 전에 갇히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교개혁자들의 놀라운 헌신의 그 마음을 이 2020년 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히스기야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히스기야가 가졌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좀 교만한 건가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탁월한 결론을 내렸어도 하나님, 이것은 내 후배에 의하여 완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이 내가 살아낸 목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은 그 역사의 역사를 잇는, 대를 잇는 그 놀라운 사이클 속에 하나의 점으로도 만족하고 그 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이룬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닿도록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리고 또 뒤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정다이 외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보살피듯이 말하며 또는 위로하며 말하며. 주 안에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학과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바보가, 교회에서 제일 바보가 싸우는 겁니다. 제일 바보가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탁월하게 죽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자들한테 우리가 옳다고 멱살 잡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인지,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그들이 본받을 수 없는 희생인지를 보여주어 그들로 부끄럽게 하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부할 때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레 전기를 썼던 영국의 작가가 마지막에 쓴 한 줄. 휘필드와 웨슬레는 다른 신학과 다른 입장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신학의 오름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경쟁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학이 말씀에 근거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한계를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쩔 수 없는 히스기야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후배들은,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담임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한 명이라도 저 하나님의 소원에 맞닿은 그 마음에 손잡는 정답고 따뜻하고 사람을 바꿔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정답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신학을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신학을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학을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장님 저렇게 잔디밭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 총장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자연을 보고 소설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 가운데 마음껏 뛰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영화 봤다고 스스로를 6개월 치리했던 고신교단에서 공부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믿었지만, 영화 보면 안 되고 소설책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믿었지만, 제가 고신에서 공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문학적인 책도 읽고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려고요,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답 줄 때 이게 답이에요가 아니라 같이 울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마음에 닿도록 설명하고 마음에 닿도록 설교하는. 그래서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영광스러운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 박윤선 너무나 존경하는, 저도 너무 사모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분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해석하고 능가하며,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고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합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가 저의 모습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엎드리고 나아가는 마음 잃어버렸습니다. 신학하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건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위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맞닿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를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시야 죽던에 나타나신 그 임재로 옷자락으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학우들 공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가득 찬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힘을 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달려있음을 믿고 이 신학교 때부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